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대부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주제인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떨어진 자, 지친 자를 배후에 쳤던 그 사람들을 아말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와 하만, 그 하만이 그 아말렉 자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17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뭐 요즘은 부부 사이가 체력한 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왼수라는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고, 또 내가 죽으면 상대가 사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겼던 그런 영화나 소설 이런 게 있다면 목사로서 정무수지만 중국 영화나 중국 대하소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소설이나 중국 영화에는 꼭 원수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수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러면 한 하늘 아래에 원수랑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는 하늘 아래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원수인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의 원수다. 한 시대의 원수가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이 존재가 아말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뭔지 또 하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선 시대 삼족을 멸할 때 그 씨를 멸하죠. 자손들이 일어나서 또 이제 역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린아이지만 씨는 방골의 씨다 또는 역적의 씨다 이렇게 해서 아주 씨를 멸해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소유까지 다 죽이고 태우고 멸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적의 씨라도 사람은 다 죽여도 이제 그 소유까지 뭐 소, 양, 염소 이제 그것까지는 다 죽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죽이되, 우리 이제 보통 같으면 원수는 어른을 죽이고 아이들은 뭐 노예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어른과 아이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소, 양, 뭐 이런 모든 생명체는 이제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생명만 모조리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게 많잖아요. 금은 이런 것 동안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전쟁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금덩어리, 전쟁이 이기고 나서 금덩어리도 좀 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남겨둔 쌀이나 양식이 있으면 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다 죽이는 것, 생명이 붙은 짐승을 다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없는 소유까지도 싸그리 불태워 없애버려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너무 잔인하다. 사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와 전쟁을 벌일 때 그냥 전쟁에 이겨서 여리고를 정복하면 되는데 사람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도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간이 물건을 보고 탐심을 내어서 그걸 이제 숨겼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아간을 멸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리고와 같은 방식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과 소유와 그 어떤 재물에도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투와 같은 전투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은 다 죽이되 그 소유는 백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래서 사람은 죽이되 소유는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런 아이성 방식의 전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때문에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사람과 짐승과 소유까지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이런 여리고 전투 방식도 아말렉과 같은 전투 방식이 있고 아이성과 같이 사람은 죽이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고에 대한 보수로 가질 수 있는 전투가 있고 또 이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약속 때문에 도리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전투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같이 전쟁을 하되 사람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다 멸해버려야 되는 전쟁을 하면 뭐 사람이 원수지 그 사람의 소유까지 원수가 되겠느냐 싶은데 그걸 모조리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의 전투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말렉을 조금 이해해야 될, 늘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16장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거죠. 15장 마지막에는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나무를 지정했는데 그걸 던지니까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고 16장은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이틀치 양식을 거두지 말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거두고 또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의 양식을 주셔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 나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이 없는데 이제 그 르비딤의 사건이에요. 르비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여기 이제 정관사 덕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내가 터를 닦아둠에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마주하고 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누가 맞은 거예요? 반석이 맞은 겁니까? 예수님이 맞은 겁니까? 반석 위에 모세를 대면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그들의 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광야에서 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너희가 그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는 소속이 바뀌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광야에서 간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주를 시험도 하다가 그 다수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신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경험했지만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도 오늘 여러분들이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아말렉이 원수인데 그럼 아말렉이 뭐냐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배경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나가 있어요. 새 생명.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나에게 늘 부족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나는 늘 돈이 부족해. 늘 쾌락이 부족하고 늘 세상 것에 목말라 있어요. 늘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사람 나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에게 부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부족함이 돈이 없어 부족하고 뭐가 없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똑같은 나인데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옛생명, 새생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원수인 겁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제를 만나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암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병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종교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살고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새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원수예요. 암이 원수지 가난이 원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암병이 생겨도 옛사람을 보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저 인간이 원수야. 그와 싸우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근데 그가 원수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암도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더러운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또 성질이 고약한 장로님을 붙이셔가지고 그래 이제 좀 다듬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변화되지 못한 성질이 고약한 장로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겨. 이렇게 이제 자기 성질을 바라보면서 그걸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장로님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바뀌는데 그런데 저 인간은 언제 죽나? 나이가 들었는데 죽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그냥 평생을 고생을 하는 거죠. 왜? 원수는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어떤 암병도 아니고 진짜 원수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아말렉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다 이게 난데 뭘 난데. 그리고 원수는 항상 밖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그 말은 예수는 믿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이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고린도서나 이런 여러 곳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원수인 내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로마서 7장에는 오호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의 법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바울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 새사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도 맞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맞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예수 믿을 때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수없는 곳에서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6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게 새 생명이에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옛사람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침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프링클 세례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고 이제 물속에 쑥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장사 지내는 죽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이죠. 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지 새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장례식이고 그리고 이제 쑥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뭐가요? 새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에요. 나의 장례식과 나의 결혼식이 침례인데 장례식은 누구를 장례하는 거냐면 옛사람을 장례하는 거고 결혼식은 누가 결혼하는 거냐면 새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침례 의식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침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새 생명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얻은 생명을 새 생명, 또 그걸 영원한 생명, 또 예수 생명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법도 성취되어지지만 내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옛사람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옛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순종이 되는 사람이,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을 성경에는 자기 열심,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은 거듭나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복받기 위해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열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도, 자기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다. 자기의는 거듭나지 못한데 옛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기의는 늘 자기의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복을 받고 자기의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 왜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한 그가 자랑하는 의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너희를 중매장이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동갑자들보다 갑절의 열심으로 있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무서운 게 인간적인 것과 자기의와 인본주의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인간적인 의에서 나온 거라.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싸워야 될 옛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원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이게 원수예요. 이 원수는 불신자들에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보여요. 이건 통제가 안 되는 나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욕망을 컨트롤하고 눌러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를 죽여달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컨트롤되지 않은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청년 시절에 도무지 이 안에 있는 이 컨트롤 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도무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성냥개비로 나를 만들어서 넌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불태워 죽이고 넌 죽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날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노라 했지만 우리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안 보여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반석에서 난 샘물을 마시기 전에는 아말렉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난 샘물을 보니까 원수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이나 욕망을 청년 때 이기기 위해서 한 건 어떤 사람은 변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없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몸무게가 96kg까지 이렇게 불었어요. 먹고 금식 끝나는 날 짜장면 곱빼기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컨트롤되지 않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막 크게 기도하고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지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출애굽기 17장에는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계속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을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3시간을 랄랄라 기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충만한데 그 다음 기도 안 하는 날 일주일 동안 말 한 번 끝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기지를 못하느냐면 그냥 세상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답이 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주를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름은 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통제되지 않는 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름은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답도 안 해주고 일주일은 기도해야 가르쳐지지롱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물으면 답이 나와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듣든 말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강력하게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좀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이게 기도가 어려운 것이지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 시간을 하는데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지속적이어야 하루에 30분이어도 평생을 기도해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은 3시간 기도하고 또 뭐 바쁘고 또 이렇게 한 날은 뭐 한 달 동안 또 기도 안 했다가, 이런 영적인 생활은, 왜?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 우리의 기도에 달렸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싸움은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육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도 건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도 건드리고 상처도 건드리고, 그럼 그게 막 우리 안에 막 성질이 폭발합니다. 일어나서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말이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게 자기 옛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종아 은혜를 받아라.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내가 죽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수없이 상처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 성질이 더럽다. 그러면서 막 이 기분이 막 상해 있으면 절대로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아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뭐 자존심 상했던 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놓은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핵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보세요. 이제 본문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말렉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말렉의 기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됐지만 옛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세상적 야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용사로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용병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들에게 나한테 충성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이제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주를 위한 헌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싸웁시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들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수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은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리고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 족속을 치는 것은 그 땅을 뺏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군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전쟁. 그게 여리고 전쟁의 성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수없는 용병들이, 아니 우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그냥 수고합니까?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따질 수 있으니까 순종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좋은 건 하나도 안 죽여요. 가치 없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죽이고, 저도 좋아하지도 않을 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죠? 아주 조금의 흉내내는 순종을 했을 뿐이죠. 좋은 건 단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변명은 얼마나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다 순종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께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좋은 걸 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되게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이 하는 내가 제사를 원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왜? 그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아마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 또 이런 목적을 가진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도 주느냐면 왕의 자리도 영원하게 해주고 또 그에게 황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듭난 새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저 인간 보기 싫어하는 그 저 인간 보기 싫어하는 내가 옛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를 좀 다닐 만하다. 그게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당시에 사울이 아말렉이라는 어떤 족속과 벌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은 너희 대대의 원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원수, 또 다른 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고 잠시 잠깐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2, 3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